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2018년 12월 23일, 12월의 네 번째 일요일, 사순절 네 번째 주간입니다. 날이 참 좋죠? 오늘 뭐 해가 쨍 나고 좋은 날이었습니다. 내일 눈 소식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해서 일기예보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무드는 잡을 수 있고 운전은 불편이 없다. 잘 됐다 그랬어요. 금요일날 비가 온다고 하니까 뭐 눈 다 녹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겨울인지라 눈 올 걸 대비해서 그 눈 치우는 기계 있잖아요. 스노우 스로어라고 하는 거. 그거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스노우 스로어를 점검을 하면서 예전 생각을 해봤어요. 이 기계를 구입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눈을 치웠나. 제가 사는 곳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드라이브웨이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한 200피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곳에 눈이 쌓이면, 그것도 한 8인치 정도 이렇게 눈이 쌓이면은 그걸 삽 한 자루 가지고 치운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일입니다. 그래서 한 서너 시간 정도 온몸에 땀이 흠뻑 나도록 그 삽질을 해서 그걸 이제 치워야 되는 거예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한번 눈이 많이 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서부 쪽에 강연회를 갔었거든요. 밤에 공항에 내리니까 차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다 덮여가지고 간신히 이제 차를 찾았습니다. 차를 찾아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 드라이브웨이가 없어진 거예요. 눈으로 다 이렇게 쌓여가지고 할 수 없이 자동차를 길가 옆에 세워놓고 그리고 눈을 자동차 하나 들어갈 만큼만 치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치운 건 아니고요. 눈을 팠죠. 이렇게 파고 거기다 자동차 한 대만 간신히 집어넣고 그리고 집에 들어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기계를 구입하고 나니까요. 그 후에 얼마나 편해졌는지 이제는 참 밀고만 가면 알아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왜 눈 안 오냐 하고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눈 치우기의 역사적 변환인 겁니다. 처음에는 삽 한 자루 가지고 그거를 치우더라고 막 허리가 휘청휘청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눈 치우기 역사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변합니다. 아시죠? 여러분들도 다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예요. 우리 사는 모습도 그러다 보니까 따라서 변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삐삐 차고 다녔어요. 삐삐하는 거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핸드폰이라고 해가지고 벽돌만한 거 들고 다녔어요. 안테나 뽑으면 쫙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얼굴을 보며 전화를 한다? 그거는 뭐 공상 과학 영화 같은 데서나 나오는 장면이었을 뿐인데 요즘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 미국 처음 와가지고요. 인터넷 쓰는데 전화선으로 연결해서 썼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삐삐삐삐 삐삐삐삐 그러면서 인터넷 걸리는 거. 천리안 기억나시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아니 참 안 바뀌어요. 뭐 2G 폰, 3G 폰 그러다가 뭐 요즘 뭐 5G 폰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미 나왔나요? 여하튼간에 화성으로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세상인데 사람은 참 안 바뀝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원래 유대 율법주의자였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번쩍해서는 예수교로 전향을 해버린 사람입니다. 확 바꾼 사람이에요. 그 후에 그는요 예수교, 즉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자기가 믿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다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러자 당시 유대교의 종교 권력자들이 아주 골치 아픈 일을 당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그냥 안달복달이 났습니까? 왜냐하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유대교에 매우 깊숙이 있었던 유대교의 핵심적인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저거 없애버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사회 구조로 본다면 아마 그 내부 고발자인 경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경고를 해요. 바울에게. 너 그러지 마. 너 그러지 마. 너 그러다가 다친다 하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죠. 그러자 암살자를 보내요. 저거 죽여버려 하고. 그런데 참 잘도 살아서 도망을 칩니다. 유대교 종교 권력자들에게 있어서 바울은요 그냥 입 딱 다물고 흔히 말하는 대로 입 닥치고 있어주면 참 좋은 그런 대상인 거예요. 아니 그러면 살려줄 텐데 아니 그냥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평생 먹고 살 만큼 아니 잘 먹고 잘 살 만큼 자리도 주고 명예도 주고 재물도 줄 수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변한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확.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로 우리들 많이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의식주라고 하는 것. 입고 먹고 자고 하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꼭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는 입고 먹고 자는 것을 잘 입고 잘 먹고 잘 자고 라고 하는 것으로 슬쩍 밀어버립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그냥 잘 먹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먹고, 그냥 잘 자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자고, 더 잘 입고, 그러다가 더 잘 입고, 더 잘 먹고, 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더라고 하는 것에 자신의 양심, 즉 인간성을 팔아버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한번 영혼을 팔아버린 인간들은 참 바뀌지 않습니다. 이명박에게 1심에서 검찰이 20년 구형을 했고 판사가 15년 선고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하죠. 이명박, 사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가진 거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현대에서도 있었고, 쌓아놓은 것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 텐데, 아니 그냥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잘 먹고 잘 살 텐데, 게다가 대통령까지 해먹었으니까 연금도 나올 거 아닙니까? 차도 주고 집도 있고 심지어는 경호원까지 대줘요. 그런데 도대체 저렇게 훔치고 숨기고 해서 뭘 얼마나 더 먹으려고, 아니 얼마나 더 오래 먹으려고 저런 더러운 짓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장로라고 하면서 말이죠. 글쎄요, 예전에는 그랬겠지.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됐으면, 대통령 자리에 딱 앉았으면 좀 바뀌지 않았을까 했지만 혹시나 했는데 역시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는 새처럼 살아야죠. 물고기는 물고기처럼 살아야 할 테고, 원숭이는 원숭이처럼 살아야 하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사람인데 사람답게 살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뀌어야죠. 왜? 사람이니까. 바뀌어야 할 거 아닙니까? 사람답게 살도록. 바울이 여러 차례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제 난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라고 합니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거죠. 아니, 호랑이 굴이 아니라 호랑이 입으로 지금 들어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때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묵고 있는 곳으로 찾아와서 바울이 두르고 있던 띠를 풀러가지고는 자기 손과 발을 이렇게 묶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바울 사도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유다인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손을 묶고 있고 발을 묶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바울 사도를 묶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가시면 죽어요. 가시면 잡혀 죽어요. 가지 마세요 라고 말립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왜들 이러십니까? 왜 그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묶이고 옥에 갇히는 것은 물론 또 죽을 것까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야 할 길, 내게 주신 길, 누구도 막거나 바꿀 수 없는 길, 그 길을 내가 가는데,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여러분들 울고 맞고 그러지 마시고 웃으면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붙잡히고 로마로 이송됩니다. 그것도 죄수의 신분으로. 그리고 로마로 이송된 그곳에서 죽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유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핵심적인 유대 율법주의자였어요. 좋은 학문의 계통 속에서 자라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유대 율법주의자의 그 학문 속에서 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만나고 예수께로 전향을 해버렸어요. 물론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놀라운 체험을 했다. 예수를 만나는 체험을 했다. 라고. 하지만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 어디 바울 혼자만이었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요.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본 사람이 오직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까? 그 옆을 지나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다른 많은 사람들은 다 그저 나 몰라 아유, 그런 게 있나 봐. 그리고 그냥 자기 가던 길을 가버렸지만 바울은 돌아섰다는 겁니다. 바뀐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바꾼 것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넷째 주간이 시작되는 날에 있습니다. 내일 모레면 성탄절입니다. 교회의 전례대로 보면 예수가 온다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을 통해서 예수 오십시오 하고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예수가 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국정농단을 심판했고 민주정부를 세웠습니다. 우리들이 그리도 기다리던 민주정부가 왔습니다. 그런데 민주정부가 오면 뭐합니까? 아직도 비정규직의 어린 노동자들이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아직도 그 꼴 같지 않은 갑질들이 성행을 하고, 아직도 사법농단은 척결되지 못하고 자기네들끼리 재판을 하고 자기네들끼리 처리를 하고, 아직도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들은 그저 이권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아직도 공무원이라고 하는 자들은 대기업의 횡포는, 소득의 불균형은, 사학비리는, 유치원 3법은, 저질 하도급은, 수구 언론들은, 군대 방산비리는 꼭 누군가 목숨을 잃어야만 한 번씩 꼭 팝콘 튀기듯이 파다다다다당 튀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 싹 조용해져 버리는. 예수가 온들, 민주정부가 세워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예수가 모든 것을 다 해주리라? 확! 그런 건 없어요. 민주정부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리라? 와장창창?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눈치 우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삽으로 이렇게 했어요. 요즘은 스노우로 이렇게 참 밀고 가면 됩니다. 전화기가 바뀌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건 무기예요. 벽돌같이 생긴 전화기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면, 사람이 변화된 삶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 변화된 삶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가 다시 오고 또 다시 온다 한들, 지난 2000년 동안 매년 12월 25일 날마다 예수가 오고 또 온다고 한들, 결코 예수가 만들고자 했던 세상 하나님나라는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바울이 말합니다. 난 준비됐어. 난 죽을 까고 변화된 내 삶을 나타내 보일 준비가 됐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대림절 예수를 기다리는 기간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민주정부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듯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예수 역시 도깨비 방망이나 요술 지팡이가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예수를 도깨비 방망이나 요술 지팡이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예수가 다 해줄게. 예수만 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거야.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아. 예수가 오나 마나 와봐야 아무 소용없다. 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서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오히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민주정부를 세웠습니까? 그러면 그 민주정부 세워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시민, 정의롭게 함께 살고자 하는 민주시민으로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대림절, 이제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는 기간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변화를 기다리는 시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배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이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으며 또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와 보지 않았다. 주님께서 언제 굶주리고 목마르셨으며 언제 나그네 되시고 헐벗으셨으며 또 언제 병드시고 감옥에 갇히셨기에 저희가 모른 체하고 돌을 보아드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림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예수를 기다리는 기간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변화를 기다리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변화는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되어요. 똑똑히 들어라. 여기 있는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할 수 있도록 담대한 용기도